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봉독할까요? 20절까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수사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아멘. 좋은 인재를 이렇게 들어서 잘 배치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인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인사는 만사다 이런 말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뽑아서 배치하는 거,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또 순리대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본의 아니게 책임자의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좀 있었는데 그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가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제 일로 말하는 것이 인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사권자들의 그 고충을 잘 압니다. 누구나 좋은 사람 뽑기를 원해서 또 믿고 뽑아서 세워봤지만 그 결과가 비참할 때도 있거든요. 또 예상과 다를 때도 있고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람을 잠시 몇 번 만나서 인터뷰에서 어떤 위치에 세운다는 것은 정말 모험이고 또 좀 안 좋은 표현을 하면 도박과 같은 것이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위임을 실수해서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폐해가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사람을 잘 만나서 위임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로부터 어떤 위임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믿고 맡겼으니까. 그러므로 위임해 주신 분의 그 입장, 그것은 아무나 위임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겠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서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오죽했으면 이 말을 하겠을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주변에서 경험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하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안쓰럽죠. 또 우리를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무책임했을 때 정말 화가 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사람 참 믿을만해. 참 그 사람은 내가 보장하겠어. 만약 이런 말을 듣는다면
보물이죠, 보물. 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보물이에요. 예, 세상에 누가 보물이겠습니까? 물건이 보물이 아니라 사람이 보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어진 권위가 요만큼인데 그 이상으로 앞서가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위험인물입니다. 사고치기 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저는 지금 영적인 전쟁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세 번째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군대 얘기 아니겠습니까? 군대. 우리가 좁혀서 세상 모든 만사를 좀 좁혀가지고 이제 군대 얘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전쟁이니까 어떤 분이 군대에서 자꾸 승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군이 되고 장수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아마 실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장수가 되고 장군이 된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는 군주와의 관계에서 군주가 볼 때 자기가 가장 신임할 때 요즘 용어로 말하면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장수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대신하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진지를 지키고 자기를 대신해서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군주가 그 장수를 뽑을 때 바로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실력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신용, 더더구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영적인 전투,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앞세우기를 원하실까? 오늘 그게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전투를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그 사람에게 위임해서 주어서 파송합니다. 파송하고 싶어요.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나 세우지 못하잖아요. 누구에게 위임할 것인가? 예,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쓸 것인가? 특히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누구를 쓸 것인가?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영적 전투를 어떻게 말했냐면 이 세상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전쟁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 악의 영들과의 대항에서 싸우는 것이다. 이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는 적진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보다 우리는 방어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그 이유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겨놓고 깃발을 꽂아놓고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긴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방어전이다 하는 말씀 드렸고 지난 시간은 두 가지 요약을 했는데 이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것이 가장 큰 무기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이름에는 그냥 뭐 예수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나사렛 예수 한 분을 지정했는데 그분은 단순히 이 땅에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목수일을 하신 정도의 게 아니라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셔서 승기하셔서 완전히 확보된 그 권세,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그냥 이름 두 자를 주는 게 아니라 성씨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권세를 가지고 주신다. 이 말씀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한 가지 못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그 권세에 있는 이름을 아무한테 주냐 이거야. 아니다 이거지. 큰일 나지 그렇게 하면.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그 권세를 위임해 주기 위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용이다. 우리가 말하는 크레딧, 신용. 누가 그분의 신용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 여섯 번째 얘기인 것입니다. 큰 권능을 위임해 주기 위해서는 신용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또 섭섭하잖아요.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자기를 대신해서 위탁할 수 있겠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계속 나에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은 나에게 당신의 권위와 이름을 위탁할 수 있을까? 나 말이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라면 위임장을 남발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자산을 위임받을 만한 그런 신용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용평가라는 말을 하잖아요.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네, 신용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용평가예요. 은행에서도 소위 말하면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의 금액이 달라져요. 신용도. 우리가 한국의 IMF 상황이 됐을 때 나라의 신용도가 갑자기 곤두박질했어요. 그래서 당시 저는 해외에 있었지만 해외에서 제가 대출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제가 코리안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1프랑도, 지금은 유로를 쓰지만 1프랑도 안 된대요. 예, 딱 은행 지점장이 거절하더라고요. 예, 더군다나 미셔너리 안 된대요. 1프랑도 안 된대요. 아주 슬펐습니다. 야, 나라의 신용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분명히 IMF 되기 전에 나한테 분명히 대출해주기도 약속했거든. 똑같은 사람이 다른 말을 하더라니까.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니까. 신용도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내 이름으로 행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 이름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름을 빌려주면, 이 일을 해라 하고 내 이름 갖고 해라 하면, 네가 뭘 하든지 간에 이 이름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쓸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표장을 주고 도장 인장을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마음대로 찍어라. 여러분, 이 암행어사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설명이 필요 없죠. 한국 사람 다 아니까. 마패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패가 쇳덩어리예요. 뭐 옛날 쇠니까 얼마나 질이 좋았겠어요? 쇳덩어리는. 여러분, 그 쇳덩어리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집에 가서 망치질 해가지고 똑같이 카피도 할 수 있어요. 예, 요즘에 저 장난감 가게 가보면요, 마패 팔더라고. 예, 한번 그거 가지고 와서 한번 암행어사 출제 한번 해보세요. 동네 가서 통하는 거. 여러분, 암행어사에게 마패를 줬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죠? 왕이 네가 하는 모든 것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함께 주신 것이고, 근데 그 권세를 함께 준 이름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왕이 지명해서 신임한 박문수에게 준단 말이에요. 김문수인가 박문수인가? 예. 예. 그 이도령한테 준다고.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사를 파송하면 그 나라에서 왕이나 대통령이 아그레망을 승인하잖아요. 그것은 자기를 파송한 나라를 대표하고, 그래서 우리 정권대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나라의 통수권자의 말을 대신합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의 전에 우리 한국 사람 출신인 성김, 한국으로 말하면 김성희죠. 이런 분이 대사로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첫마디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은, 뿌리가 한국이니까 한국을 위해서 일해주겠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분명히 말했죠. 나는 미합중국의 대사라고 그랬어요. 한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우리 출신이어도 한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예. 이제 이번에 대사님이 여자 대사님 오시잖아요. 미셸 스틸. 이미, 우리 한국 이름은 박은주예요. 자기 어르신들이 저기 북한에서 온 사람이야. 근데, 보세요. 여기도 이번에 아그레망이 나왔어요. 이제 곧 부임하시겠죠? 이미 하셨는가 모르겠네. 이분은 뭐예요? 한국 사람 출신이요. 100%. 엄마, 아빠 다. 그래, 한국을 위해서 일할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한국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물론 마음은 있겠지만, 미합중국을 위해서 일합니다. 철저하게. 예. 그것이 뭐죠? 위임이라는 거죠, 위임. 무엇을 위해서 너에게 위임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한테 왜 미셸 스틸이라는 그 여자를
미 합중국 대통령이 선택했겠어요? 내가 한국에서 네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 말 아니에요? 예. 내가 미스터 트럼프한테 가서 한번 수박 하나 사갖고 가지고 사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 신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이름을 위조해서 사용한다고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김대중 정권 때요. 한국에 가장 중요한 그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IT 강국으로 만드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라는 것을 발행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유럽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난 유럽이 모든 것이 앞선 줄 알았거든. 그래서 한국에 딱 도착해 보니까요. IT 분야는 훨씬 한국이 앞서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애들도 카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신용카드를. 예. 유럽에서 상상도 못 하거든요.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 부모님이 가서 부모님이 신용을 해서 카드 발행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만 그랬거든요. 예. 한국 오니까 아이들도 신용카드가, 청소년도 신용카드가 있더라니까. 왜 아이들에게 함부로 신용카드를 발행해 주지 못하죠? 예, 아이들과 함부로 금융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철이 없어서. 그거 아닙니까? 예, 인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수준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용.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시겠지만 그 이름을 사용한 것에서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주신 그 주님 참 공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은 어떤 생각을 드냐면 우리가 12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과 함께 하루도 산 적도 없는데 우리에게 뭘 믿고 우리에게 자기의 고난을 위임해 주시는가? 나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도대체 뭘 보시고 그분도 참 겁도 없으시지 뭘 보시고 나한테 말이요 이럴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줄 수 있을 만큼 하는 신용이 두터우신가? 이 질문인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요. 여러분 그냥 장군이 그냥 인천 상처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예, 이길 확률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인간적으로. 그런데 뭡니까? 요즘에 드러난 건 뭐예요? 그 사전에 믿고 보내고 준비시킨 그룹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름도 잘 기억도 못하는 그 그룹들이 사전 작업을 다 해서 정확한 첩보를 줘서 내가 그 애들 믿는다면 내가 이 대군을 이끌고 내가 인적 상적들을 하겠다. 믿는 구석이 있는 그 몇 사람 때문에 이분들이 정확한 첩보를 보냈어요. 됩니다. 지금 들어오십시오.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거예요. 은행 장고, 수표장, 인장 우리에게 다 위임하신다. 비로소 당신은 그분의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땅에서 뭐든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쪽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우리 쪽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하늘이 매일 수도 있다고 말해요. 이건 신용 얘기 아닙니까? 신용 얘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그분의 참된 대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요. 그분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 그분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연합되어 있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움직이는 곳
예수님의 움직임이요. 나의 멈춤은 예수님의 멈춤이다. 연합이니까. 어떤 경우는 그래, 주변에 인간적으로 어떤 일에 의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양반이 인간적으로 저렇게 의리를 못 지키고 배신하거나 의리를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누군가가 의리가 없고 배신하고 하는 사람은 저는 조용히 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보이는 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되겠냐고. 요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후원해 줄 수 있는가? 완전히 자신을 위탁할 수 있는 한 네 가지 성격의 특성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하는 질문, 네 가지 질문입니다.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거룩한 목적 사업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냐, 내게서 나온 것이냐. 세 번째, 그 사역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탱해지는가. 그리고 네 번째, 그 사업의 최종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위치에 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 일이 하나님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한 계시가 있는가 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가. 너무 용어가 좀 신학적이나요? 다시 말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건물을 지어요. 자, 어떤 시행자 아니면 어떤 건축가가 건물을 지은다고 했을 때 아무리 미숙한 일꾼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것이 차고인지 비행기가 들어가는 경납고인지는 알고 지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것이 궁전인지 아니면 빌라인지는 알고 시작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건축도 그럴 텐데 전쟁을 하는데요. 장난으로 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을 장난으로 해요? 자, 오늘날 우리가 복음운동 한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전도 한다. 복음전도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얼마나 복음이라는 용어, 선교라는 용어를 요즘에 다 많이 사용합니까? 뭐 사용한 게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이라는 이름을 앞에 세워놓고 선교라는 이름을 앞에 세워놓고 자기 목적 달성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업 한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기 사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장차 이발 그분의 왕국,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 자기 왕국 건설이거든. 이게 복음운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는데, 교회의 이름도 말하는데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위험성을 몇 번 내 인생에서 경험해 봤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위험성에 빠질 뻔했다 그 말이에요. 매우 위험한 함정이에요. 옆에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다.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대요. 복음운동을 하고 있대요. 결국은 내 꿈을 이루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있대요. 여러분이 한번 눈을 떠서 이 말을 한번 새기면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비판적 눈으로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를 받도록 에베소 1장 9절에 그분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계시를 받기를 원하도록 기도했어요. 그 일이 하나님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라 그 말의 뜻이죠.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까?
지금 하는 전쟁이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내 싸움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군대 보냅니다. 군대 가서 전쟁터에 나가 싸운다고 그럽시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싸우는 겁니까?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겁니까? 예, 두 가지가 다 포함되죠. 내가 오늘 여기 살아나야 돼. 그죠? 그렇지만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나고 이겨야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영적인 전쟁은 내 개인적인 싸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선상시키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전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일이 하나님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그 거룩한 목적 사업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대로 계획을 해놓고 주여, 이 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인간에서 나오는 사업에다가 고무도장을 찍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 여기다 찍어주시라니까요.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좀 삼류 영화에 보면, 조폭들의 영화지만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조폭이 어떤 사업을 접수하려고 어떻게 해요? 무력으로 들어가서 사장을 끌어다 놓고 서류 옆에 놔두고 인주 옆에 놔두고 손가락 꽉 잡고 여기 찍어. 안 찍으면 어떡해요? 예. 서모가지고 끌어다가 억지로 찍는 장면 있잖아요. 나만 이런 조폭 영화를 좋아하나?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뭔 생각이 연상이 되냐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손을 끌어다가요. 찍어요. 찍으라니까요. 완전히 조폭이에요. 이건 목적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그의 이름으로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 오직 우리의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활동 보고서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일들이 나와요. 보면 16장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막 전하러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 가까운 소아시아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쪽에 중국으로 넘어와서 조선으로 우리 땅까지 올라오고 했겠지. 그런데 성령께서 금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자기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텐트 메이커도 했지만은 목적이 밥 먹고 살려고 텐트 메이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 운동하려고 한 거예요. 모든 목적이 그냥 그거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유럽으로 빼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 우리 너무너무 자주 하는 실수가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잠잠하게 묵묵하게 쉬고 앉아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은 열심히 뛰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만 좋아하잖아. 성경에 다시 읽어보세요. 다른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요, 양심이 두꺼워져가지고 이 구분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필요하죠? 침묵하며 응답을 듣는 조용한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앞과 손등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꼼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대언자로 우리를 쓸 수가 있어요. 회고날 주님보다 앞서는 사람, 사고만 치는 사람, 하나님이 아이고 저를 주여 써주셔서 또 사고 치려고? 자, 따라서 시작.
예. 이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를 받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했다 말이면 더 중요한 얘기가 속에 들어있어요. 그거 뭐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백성들도 돼야 돼요. 있어야 돼요. 답답하지. 빨리 가고 싶은데,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좀 쉬고 싶어. 그런데 구름이 떴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짐 싸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끌고 간다, 그 말 아닙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인 내가 네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이 우선이다, 그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내 뜻인가를 묻기 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는 지식이 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러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이 여자님이 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예, 저 계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옛날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철이 들면서부터는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뜻대로 한 번도 된 것이 없거든. 그래서 어차피 말해봐야 나는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정직한 것은 뭐냐면 무계획입니다라는 것이 더 정직하더라고. 그때그때 주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더 정확한 얘기더라고. 거룩한 목적 사업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가, 내게서 나온 것인가. 세 번째, 그 사역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탱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참 능력 있는 사역자다, 뭐 능력 있는 설교자다, 뭐 능력 있는 행정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무슨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 능력인가? 아니면 자기가 타고난 자연적인 능력인가? 언변이 어떤 사람이 뛰어내서 언변을 타고났기 때문인가? 아니면은 성령이 그 입술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업을 시작했어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에 기름 붓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위탁한 사항이 결론적으로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자연적인 능력이란 게 뭐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다 하나님의 허락받고 하세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해야 돼요. 물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계시지만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직 활동을 하고 어떤 기독교 중요한 신앙 어떤 활동도 하고 복음운동도 하고 하지만은 왜 그 일을 저 사람한테 어떤 걸 맡겼냐? 그 사람은 적응력도 갖고 있고 탁월한 리더십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맡겼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혹시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저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맡겼습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집에 가셔도 됩니다. 이미 그분은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차인적인 달란트를 가졌느냐,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졌느냐는 구분해야 돼요. 내가 차인적인 재능의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느냐는 구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음악을 하는데 그 음악이 다른 사람보다 음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악을 한다 하는 얘기하고, 성령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금 그를 음악을, 그의 주신 음악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라고 말해요.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냄새가 좀 나요. 이제 구분이 조금씩 되더라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모두의 문제는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우리 활동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은 오래가지 않아요. 재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 걸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다가 많은 걸 의지해야 될까요?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나 재능들을 무시한 얘기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많지는 않지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한 구절하고 뒤에 나오는 뒤에 구절하고 이게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나와. 사도행전 7장에.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는 똑같은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말하는 것이 일이 능하더라 그랬는데 출애굽께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앞뒤가 안 맞잖아. 한 성경인데. 그래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첫째 우선 그 표현을 한 사람들이 틀려. 사도행전은 스데반이 한 얘기예요. 스데반 설교 속에 들어와 있거든. 그리고 출애굽기는 모세가 자신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얘기는 스데반이 모세를 객관적으로 평한 얘기고 출애굽기 얘기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관적으로 자기를 말하는 얘기라고 말이에요. 아, 이제 제가 알겠어요. 여기 구분해 놓으니까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스데반이 모세를 평가할 때는 그의 인생 전체를 볼 때 아주 하나님이 유능한 사람으로 서었다. 이렇게 보지만 정작 모세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벌벌 떨었어요.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해도 말도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표현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이 성령님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라고 천만에요. 수많은 교회가 이런 착각 속에 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말했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나를 떠나서도 세상에는 모든 걸 다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모든 걸 다 해요. 하나님 떠나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모두 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에는 모든 만사는 그래서 심판대가 있다. 내가 주 이름을 이것도 주 이름을 이것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런 표현들을 했는가? 나중에는 불시험이 있어서 다 불을 한번 통과할 것이다. 나무와 건초, 구루터기는 다 타버릴 것이다. 그러나 새로 생긴만 남을 것이다. 그 문만 남을 것이다. 예. 사람 평가 갖고는 몰라요. 수많은 사람 착각 속에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세상은 헛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저는 평생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명함이 앞뒤로 빽빽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하고 상관없었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넌 내 일 한 게 아니라 네 일 했잖아. 내가 명한 것을 한 게 아니잖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불시험이에요. 마지막 날에 한번 불을 통과한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일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내가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해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물론 우리 옛사람은 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자아가 늘 방해하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는 자세로 끊임없이 24시간 나아갈 때 그 사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탱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 더 언급해 주자면, 네 번째로 그 사업의 최종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실컷 했는데 내가 얻은 것은 없어. 하나님께는 유익이 되는지 몰라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도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오히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인간의 찬사가 적을수록 오히려 하나님께는 그 일이 더욱더 크고 참된 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업에는요, 인간에게 돌아갈 영광의 여지가 없어요. 인간에게 돌아갈 여지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의 사업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기쁨도 주시고 보람도 주시죠. 내가 그걸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쁨의 근거, 그리고 그 보람의 근거가 하나님께 영광이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것이 문제들이 올바르게 해결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기쁨이 찬송이 돌아가고 내 신용은 더 커지고 주님은 나를 더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럼 뭐예요? 기도를 깊이 해도 확신이 안 생겨요. 뭔가 찝찝하고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러나 그 사업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업일 때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일을 맡기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밀어주고 계시는구나,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지옥의 세계까지 미쳐요.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지만,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저 깊은 세계까지 그 영향을 끼쳐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업의 최종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오늘 영적 전투에 있어서 그 큰 권능을 이임해 주기 위해서 신용자를 찾는다. 바로 우리가 신용평가에서 합격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일을 주님이 맡기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 확장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신용을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겠사오니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끝까지 저희를 믿고 밀어주시고 또 무기를 공급해 주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적 장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